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 요셉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말씀에 성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감당할 것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무엇이 찾아오기 시작합니까?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죠. 이것만 해도 얼마나 그의 마음이 다치고 상처로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그런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을 겪는 요셉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문 말씀, 오늘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유인에서 어떤 신분의 하락이 있죠? 노예가 되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너무나도 극한 신분의 차이를 경험하게 되죠.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서 정말 그 귀한 사랑을 받고 누렸던 그 아들이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 낯선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요셉, 자유인에서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을 향해 어떤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노예가 되었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보면 누가 봐도 실패한 자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그러한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방 땅에 팔려가는 아픔과 불행이 그에게 찾아온 것 같은데, 성경은 오히려 요셉을 향해서 어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훌륭한 일을 하거나 그에게 남다른 어떤 특별한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형통은 단순히 이 앞으로 일이 잘 될 것을 이야기하거나 요셉도 그렇게 인정하고, 여러분, 실제로 요셉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그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됐네, 좋은 일이 있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애굽에서도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누구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노예이지만 인정을 받으면서 이 보디발의 총애를 받으며 그곳에서 잘 지내고 형통한 삶을 실제로 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큰 영광이고 특권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능력과 힘과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인생의 매 순간마다 정말 그 인생과 함께 동행하시고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성도들만 여러분 그 귀한 형통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형통과 복을 누가 보고 알게 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그의 주인이 지금 누구죠? 요셉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애굽 사람 보디발이죠. 여러분, 보디발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몰랐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요셉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자 이방인인 이 보디발의 눈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떻다는 것이죠?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만 그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알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만 그렇게 만족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고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자신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있죠. 거기서 여러분 가장 실세가 누구죠? 네, 좀 그런가요? 표현이 가장 이렇게 좀 말에 힘이 있고 뭔가 이렇게 위아래를 아우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죠? 총무 맞습니까? 네. 예, 여러분, 그것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되겠죠. 여러분, 가정 총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위원회의 총무를 뛰어넘어서 사실 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라는 것은 그의 모든 소유를 책임지고 맡기는 그러한 직책을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에게 보디발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그가 맡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을 어떻게 하시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복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죠? 네. 네. 그러면 다른 말로 요셉의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름받은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노예로 팔려서 종의 신분으로 있지만 여러분, 요셉은 무엇의 근원이 됩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며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존재의 영화로움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재능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신분이 높거나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복이 된다. 너가 어떠한 복을 주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뭔가 남다른 능력이나 실력이 있어야 하고 높은 신분과 지위가 있고 명성과 또 많은 재물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측은히 바라보면서 뭔가 그들을 향해서 도와주거나 뭔가를 지원해주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죠. 누구든지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금요 기도회 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어느 목사님 댁에서 신세를 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 댁에 들어갈 때 그 사모님의 그 저를 향한 이 표현이 너무나도 인상이 깊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사모님에게 너무 이제 이렇게 신세를 지고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에 이렇게 봉투를 준비해서 사모님께 매달 너무나도 작지만 제가 이렇게 사모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주지 마십시오 하면서 목사님 때문에, 그러니까 저 때문에, 그때는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때문에 저희 집이 이 집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전도사님 때문에 저희가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사모님께서 그 집을 여러분 얻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집을 주시면 또 이 방이 넉넉한 집을 주시면 꼭 신학생을 돕는 그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사모님께, 목사님께 이렇게 봉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당당한 마음으로. 나 때문에 이 집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니 당당한 마음으로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사실은 그런 말씀이 제가 너무나도 죄송하고 여러 생각이 들 때마다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이 되고 그 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세상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우리고 교회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시고 요셉도 그 복과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동시에 요셉에게 무엇이 함께 찾아옵니까? 시험과 유혹이 형통과 함께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형통함과 복이 임할 때, 여러분, 보디발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 복과 형통함에 동참하며 또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보디발의 아내처럼 여러분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 그 사람을 어떤 수단으로 여기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도구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지요.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만 동시에 무엇이 함께 역사되어지는 것이죠? 동시에 시험과 유혹이 믿는 성도들에게 함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시험과 유혹이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본문에서 동침하기를 청하니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단어는 서로 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유혹이나 요청이 아니죠. 이 단어는 여러분 명령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이렇게 인격적으로 어떤 관계 안에서 유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를 향해서 강제로 명령하면서 지금 협박하고 있는 그러한 뉘앙스인 것이죠. 주인으로 힘과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10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집요하게 유혹하고 요셉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이 되는 성도가 세상을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지요. 그럴 때 세상은 성도들을 향해 유혹만 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성도들을 향해 무엇까지 합니까? 협박까지 합니다. 은근히 협박하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하면서 어떠한 뉘앙스를 풍기는 것일까요? 너가 나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될지 몰라. 너는 이곳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너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 너는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 몰라.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죠. 손해를 보고 지위와 신분,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은근히 힘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아픈 소식들이 들려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나 사회, 여러분 너무나도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이죠.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를 살펴봐도 힘을 가지고 상대를 누르고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전쟁, 테러, 그러한 아픈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여러분,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뭔가 힘을 가지고 남들을 억누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통해 사람들을 도구로 생각하면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러한 수단으로 이용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의 힘을 가지고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죠? 네, 동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 동침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하죠? 함께 있지도 아니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도 20대에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 여인과 함께 있으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주인이 더욱 강하게 유혹을 하죠.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고 여주인과 요셉만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 우연히 둘만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들을 준비하였죠. 그때 여주인이 말합니다. 아무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까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심지어 뒤에서 여주인이 옷을 잡죠.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그곳을 뛰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러한 결단과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한순간도 그 유혹,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 불의한 것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너무나도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힘쓰고 애써 바르고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경험되는 성도의 경험인 것입니다. 이런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어떠한 큰 대가를 지불할 그러한 일들을 알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더라도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신앙생활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힘을 가지고 협박하고 유혹하며 시험하는 일에 넘어지지 않죠. 여러분, 그가 그렇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 여러분, 먼저 어떠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먼저 보시면 앞부분에 자신의 주인 보디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보디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여러분, 이 요셉이 주인에 대해서, 이 보디발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충성하였는지를 잘 볼 수 있죠. 모든 것을 믿고 맡긴 주인 보디발에게 지금 요셉은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지키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이죠.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주인과의 관계를 깨는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과의 관계를 깨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노예로 팔려왔고 종의 신분이었지만 자신을 너무나도 관대하게 여겨줬고 모든 것을 맡겨준 그 주인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이죠. 너무나도 귀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보고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불신자들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사와 우리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성도는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믿고 그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죠? 요셉처럼 충성스럽게 그가 하는 말에, 그가 요청하는 것에 여러분
정말 죄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과 요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그와 관계하고 그에게서 주어진 그가 말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하고 세상을 섬겨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지금 요셉은 누구를 인식하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리고 자신에게 꿈으로 찾아와 주신 그 귀한 말씀, 그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삶에서 유혹이 있을 때 결단하고 삶을 잘 지키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삶을 살아갈 때 삶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악한 고소로 인해서 요셉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큰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잘 싸워 이겨냈는데 여러분, 요셉의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급이 아니라 감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뭔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뭔가 상급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충성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아픔과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구역 모임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잘 일어나고 살아나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소식이 들리지만 동시에 구역장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를 더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전에만 모이던 구역장 모임을 저녁에도 모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저녁에는 일이 있어서 못 오니까 목사님 어쩔 수 없어서 빠지게 됩니다. 이런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저녁 때 나와야 합니다. 그죠?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여러분 1시간 동안 여러분 이렇게 구역 모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 모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구역 식구들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게 전화할 때마다 구역 모임을 기다렸습니다. 구역장님 언제부터 모일까요? 매일 모이시죠? 이러면 너무 좋은데 네. 어떻죠? 이번 주는 좀 바쁜데요. 참 모이는 것이 쉽지 않고 여러분 정말 애써서 수고했는데 오히려 그 수고한 일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것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을 확실히 믿고 나아갔는데 우리의 삶에 기쁜 일이 있고 형통한 일이 있고 복된 일이 있는가 동시에 어떠한 일이 있는 것입니까? 네, 너무나도 아픈 일이 있고 고통의 일이 있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상황이 더 나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늘 무엇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믿음의 삶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누구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 아무리 삶을 살려고 해도 이 세상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이러한 존재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늘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자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죄수가 되었는데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9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감옥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중에 감옥에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없겠죠, 그죠? 여러분, 정말 힘겹고 고통스러운 자리가 바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자리이죠.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그저 죄수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어떤 존재로 있습니까? 죄수를 담당하면서 감옥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감옥의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맡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자 모든 일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형통한 삶이 잘 머릿속으로 제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대와 감옥은 너무 다른 곳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게 되는 곳이라는 특징이 있죠. 여러분, 군대도 여러분 정말 모든 남자들이 다 갔다 오는 곳이지만 군대 안에서도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누리고 깨닫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옥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떠한 삶의 자리가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삶의 자리가 된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그저 감옥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의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은 결국 왕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계기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그 놀라운 그 큰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고 이루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온 힘을 다해도 여러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의 자리로 떨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낙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내 옆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한 삶의 아픔과 고통의 자리를 지나가고 있을 때라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신뢰하면서 삶을 감당해 내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서울남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표시가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보고 알게 되어서 그 복과 형통함이 우리와 함께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머무르는 모든 사회와 모든 이 땅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